우리 함께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오승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신앙 고백 먼저 할까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스의 에스로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푸카이 에골로고의 예수. 예수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전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빛이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성경에 쉬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굉장히 뭔가 함축적이고 굉장히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저번 주에 함께 나눴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만 잠깐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또 1장 1절 안에 또 요한이 의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기초해서 나온 신앙의 원리나 신앙 고백들이나 우리의 그런 신학적인 사유들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참 전하는 자의 제 부족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저와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해보자면 그런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의 시작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는데요. 어떻게 시작했었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 속에서 선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말씀이신 이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설명을 요한은 하는데 성부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거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종결하지 않고 요한은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의 시작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특수한 어떤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요한의 시작은 삼위일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요한이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특히나 언급을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전제함으로 이 사실로서 요한복음 전체를 또 앞으로 요한복음 보게 될 텐데 그 전체를 비추길 원했고 또 그것으로 읽는 이들이 이해하고 보기를 원하는 요한의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덧붙이고자 조금 오늘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제가 이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했는데 로고스를 요한은 이성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해석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다. 또 그런 사물에서의 의미에서 이성이 아니라 왜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요한은 설명을 했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떠올리고 암시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죠. 그러면 그 말씀, 말이라는 것을요, 일반 성도님들이 그냥 흔히 이해하려고 하고, 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딱 읽자마자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경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헬라어로 텍스트, 비블로스라고 쓰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정확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설명하기 앞서서 모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국 전제가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귀가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존재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창세기를 쪽을 인용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창세기 1장에 이제 그 흑암이 덮였고 땅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2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3절부터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 보니 세상 보니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아마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아마르? 네, 아마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아마르가 동사인데 말하다, 표현하다, 지시하다 이런 동사예요. 그런데 그냥 이 말하다라는 표현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냥 말하는 그 자체 행위, 그러니까 전달하고 또 표현하는 또 선언하는 그 말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둔 단어예요. 근데 이것과 또 다르게 히브리어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다바르라고 말하는데 이 다바르도 명사로는 말씀, 말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사로도 쓰여져요. 이것 또한 말하다, 표현하다, 말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아마르랑. 아까 말했던 아마르는 뭐였죠? 제가 말씀드린 말 그 자체였어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바르는 달라요. 이 말함으로써 뭐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말로써 그 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생기든지 말에 대한 어떤 열매라든지 실체가 생기잖아요. 나발은 거기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를 설명한 거예요. 아마르는 전해진 이 말 그 자체의 핵심을 뒀다라면 나바르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수행이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임무가 수행이 되거나 역사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초점을 둔 단어가 나바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바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런 나바르 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취하고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다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 이유는요. 우리는 조금 현대의 서양의 교육들이 사실 어디에만 초점이 되어 있냐면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플라톤주의에 많이 기초를 사실 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적 사상은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탁탁 칼을 대듯이 자르는 거거든요. 다 분리하고. 그런데 히브리 이렇게 나바르나 아마르나 뭔가 왠지 같은 말인데 나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확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요. 히브리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원론적 사고를 띠기보다 대부분 히브리 고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기적인 연결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을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유기적인 연결로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국 어떻게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향한 이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바르나 아마르나 뭔가 구분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스라 말씀하셨다 이 본문에요.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이게 아마르라고 쓰여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바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쓰라라고 명령하신 그거 자체는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이셨어요. 선포셨어요. 명령이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바르.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로고스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는요. 다바르를 로고스라고 번역한 이 의도는, 요한의 의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겁니다. 텍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 이 66권의 성경 이렇게만 떠올려요. 일반적으로 흔히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선언할 때에 이것은 텍스트 글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어떤 이 분이구나,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요한의 의도는요, 말씀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바를 말씀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제가 아까 주와 메시아가 되셨다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요한은 단순한 메시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도 공통적으로 또 나타난 양상이고 또 히브리서나 또 골로새서에서 나타났지만 물론 그건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하게 깔아야 되는 게 각 본문들, 성경의 각 권들은 그거에 맞는 목적과 정황과 배경에 따라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들도 좀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단순한 메시아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요한은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장 1절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라고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좀 길게 설명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뭔가 떠올리게끔 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요한이, 지금, 그러니까 딱 구분 지어진 개념이 아니라 자꾸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맥락에서 지금 요한복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도 이 설교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책들 보고 막 혼자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막 갈등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딱 한 가지를 한 게 어떤 학자들은 그냥 요한복음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이게 유대인이었고 또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그걸 떼놓고 요한복음만 설명하는 그 가치도 있겠지만 그걸 떼놓고 설명하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당연히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것들 모두 내포돼야 되겠구나라는 관점이 좀 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 앞으로도 조금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그가라고 이 말이에요. 헬라어 후토스라고 말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윗절이에요. 말씀을 말해요. 네,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완료 과거 시제. 그러니까 동사가 원래 뜻은 존재하다, 있다, 이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미완료 과거니까 계셨다라고 말해요. 목사님께서 잠시 설명하셨고 또 제가 미처 그거를 정시 저번 주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설명을 못하고 끝내버린 것 같은데 에임이 동사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바로 그다 또는 내가 바로 나다. 구약에 뭐가 있죠 이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어 표현이 I am I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 힐보리어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인데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인데 이거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거 특별히 어떻게 계시냐시면 언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라는 맥락에서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음역될 때, 번역될 때 뭐라고 썼냐면 에고에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에고에임이 나는 그야,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설명하시면 이걸 듣는 사람 뭘 느낄까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단순한 랍비들과 수많은 선생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이 오던 약속된 그분이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뭘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아 또는 왕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존재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성취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계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가 결국 크로스란 전치사 이렇게 목적격 함께 이렇게 사용되어서 이것이 단순한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방향성과 관계성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다라고 제가 저번주에 말했었습니다.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절의 핵심은 뭘까요? 1절과 똑같은 것 같아요. 왠지 유사한 것 같고 1절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맞아요. 똑같이 말하는 건 맞는데 잘 보셔야 돼요. 1절에 구분을 두 구분으로도 하기도 하고 세 구분으로도 하는데 1절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뭐가 지금 유학적으로 2절이 이게 나타난 거죠. 1절 보면 1절의 초중반이 요약적으로 지금 2절에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두 말이 합쳐져가지고 요약적으로 지금 재언급되고 있어요. 이유는요, 요한이 자신이 말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반복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또 강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의 뉘앙스가 이겁니다. 마치 이겁니다.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내가 말한 것이 이분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게 그분이야. 이분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2절을 재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이해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2절의 역할은요. 나아가 3절에 대한 복선입니다. 복선이요. 미리 예고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절을 재언급하면서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3절에 나올 내용을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뭔가 두구두구두구 뭔가 나온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3절로 넘어가 봅시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2절에 나타난 수사법은요 이렇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부각하기 위해서요 같은 말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을 딱 조금 문장을 수사법적으로 구분을 지으면 처음에는 긍정문이 나오고요. 뒤에는 부정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지은 바 되었다 하고 뒤에는 뭐가 나오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부정문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조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딱 기준으로서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이고 하는 대조법이죠. 그리고 이게 또 3절이요. 2절의 가운데를 두고서 1절과 유사한 구조를 또 띠기도 합니다. 1절은요. 평행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도 구조가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평행 나열이거든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완전 똑같이는 아니지만 3절이 지금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어가 반복되면 것을 나열해 놨어요. 지금. 만물이 그리고 그로만 지은 바 되었다. 근데 뒤에는 또 대조법도 들어가니까 지은 바 되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헬라어로 이걸 직역하게 되면 만물이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가 없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일부는요, 그 번역본 중에 뭐 영어 NRSV라고 하는 번역본인데 그 번역본은 이걸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떻게 해석해냐면 3절의 이 내용을 4절의 시작으로 보고 구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 번역본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물이 그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하게 되지 않았다. 그의 안에서 존재하게 된 생명이었다.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라고 제가 한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게? 또한 1절에 말한 말씀. 곧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3절이 말하는 게 뭔가요? 3절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하신 이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모님 반응 감사해요. 그렇죠?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진짜로. 예, 그렇죠. 왜죠? 왜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문자적으로 성경을 다룰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그럴 본문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접근하면 또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줄을 텍스트로만 읽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만 읽더라도 하나님 하면 펀뜩 뭐가 생각나요? 성부만 생각을 떠올려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비중을 두고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물론 위격의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부만 너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강조하며 살아갈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성부만이 창조주시다라고 그러니까 흔히 바로 오해해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지 요한은 그렇게 설명 안 한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요. 보면 그로 말미암아인데 헬라어로 그분을 통하여 전치사와 소유격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 말씀이신 이분이요. 모든 창조의 직접적인 행위자였다고 지금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냥 동참하고 서브다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성부 앞에 딱 하니까 같이 서브로서 좀 어떤 약간 전체 10 중에 아버지는 10 정도 9 정도 일하시고 아들은 1 정도 일했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직접적인 행위자로 지금 딱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라는 거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동사도요. 어떻게 말하죠?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게요. 그 에게네토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단순과거 시제, 그러니까 아우리스트 동사라고 말하는데 어렵게는 여튼 단순과거 시제 중간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었다, 이게 직역하면 생겨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반복돼요. 지금 계속해요. 되었으니, 된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뭐죠?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서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또 어려운 이유가요. 이거예요. 이중 부정문이 나가요. 이중 부정 구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적인 창조의 행위자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기원됐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특이하죠. 흔히 할 수 없는 표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죠, 당연히 아멘 해야 될 표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낼 수 없는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은 말씀이신 또 로고스이신 예수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중 부정구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동반함으로써
역설법을 쓰고 있어요. 역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현들을 역설하느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라고 적극적인 역설을 하기도 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역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메시지는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창조하신 주체이다. 창조의 유일한 근원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도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창조에 등장하는 겁니다. 창조주. 그걸 말해요. 두 번째 요한의 메시지는 앞으로 또한 요한복음 전체 또한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시냐? 이분이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 또한 새 창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생깁니까? 교회 일을. 자신의 신부가 될 교회를 새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앞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N 역격, 이게 안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곧 생명의 근원임을 말하기도 하면서 결국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에이미 동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있었으니 또 빛이라 라고 하는 다 똑같이 에이미 동사예요. 미완료 과거형 동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 말씀이신 예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증거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 생명이 뭐냐라고 이제 좀 정의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무엇을 말하냐?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지금 4절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거든요. 결국 예수 안에서 빛은 뭐냐? 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된 이 빛이 무엇이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계시함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은 무엇이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죠. 영생을 결국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생명과 빛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우리가 후에 이제 다음 달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롤로그의 절정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뭐죠? 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내시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주된 표현이고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따로따로 3, 4절을 정리해 본다면 3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전제와 근거를 통해서 4절은요,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은 의미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 4절을 같이 묶으면 결국 뭐냐?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복음 암시를 말합니다. 창세기적인 암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창세기를 떠올리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뭘 떠올리게끔 지금 요한은 할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을 떠올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암시를 통해서 결국 주고 싶은 게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한 절 한 절마다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이 반복이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느냐?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조금 중요해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해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은 특히
요한복음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요. 단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게 또 어려워요. 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굉장히 다각도에서 동시에 이해가 돼야 해요. 다른 성경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특히나 그래요. 왜냐면 요한이 철저히 인용과 그 구약에 대한 이것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동시에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시 헬라적인 요소도 있으면서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그냥 쉽게 딱 읽어버리면 그래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제가 목표를 삼는 3장 16절을 조금 거기서는 먼저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딱 3장 16절만 펴도요. 너무 이렇게 살펴볼 게 많더라고요. 단순 많은 게 아니라 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건 우리의 오해는 성경을 곡해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출발점은 어떤 거냐면 3장 16절을 단 몇 초 만에 읽고 그것으로 평생을 이해를 삼는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그럴까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해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몇 초 읽은 그 3장 16절이 그 몇 초 만에 가치밖에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기엔 이 말씀의 진리가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는 게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는, 내가 무지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성경 앞에 섰을 때, 본문들 앞에 섰을 때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모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들이 그래야 하는데 오늘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이죠. 네, 제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비추다, 그러니까 빛이 돼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파이네이라는 동사인데 전에까지는 완료 동사, 미완료 동사, 아우리스트 동사가 있는데 이제 전환이 됩니다.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쳤다라는 말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헬라어 현재형은 습관적이고 반복적, 계속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조금 약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빛이 과거부터 비추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바르게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로 지금 뉘앙스로 쓰고 있는 거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빛이 비추었다, 뭔가 빛이 따단 하고 있다라는 이 장면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동사가 또 나옵니다. 뭐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부정부사가 사용이 됐는데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카텔라벤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건 현재형이 아닙니다. 아우리스트, 그러니까 부정과거 시제예요. 단순한 과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텔라벤이라는 깨닫다라는 게 단순 깨닫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붙잡다, 이기다, 정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복하다, 이기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뜻이요? 깨닫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깨닫다, 카텔레바벤이라는 헬라어가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앞에 비치되라는 동사와 깨닫다라는 이 본문을 두 개를 그냥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 1장 3절을 지금 말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기다, 카텔라벤이 이기다라고 조금 적용한다라면 결국 창조의 빛이 승리하고 어둠은 그 빛에 대해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지금 서술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길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나타났잖아요. 사실 그것이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빛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빛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그 빛이신 그분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어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요, 그것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기다, 그러니까 이기다도 있지만 깨닫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입니다. 요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요한 설명하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가 어디 안에 오셨는 거죠? 어둠의 빛이 되라고 했지만, 어둠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엔테스코티아예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거든요. 어둠의 영역,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어둠 안에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 가운데 더럽히지 않으셨죠. 전혀 오염이 되거나 전염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빛은, 주님이 가지신 그 빛은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매개체 없이 영원히 빛나는 빛이었던 거예요. 빛의 근원이셨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이 설명하는 그겁니다. 그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뒤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5절이 설명하는 게.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결국 이 세상에, 이제 3장 26절에 이거 세상으로 표현하는데, 결국 누구를 뜻하는가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말해요. 그들이 결국 1장 10절부터 12절 어간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심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이 오히려 누구를 향해서 거절했다는 겁니까? 진짜 빛의 근원이신 그가 오셨으나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아래에 제가 다음 달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아래 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자기 빛 때문에 자기 행악과 자기 행실이 드러날까 빛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을 깨닫지 아니하고 또 깨닫기를 싫어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우리와 무관하다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는 오늘날 주 안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계속해서 거절한 것과 무관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설교단에 지금 섰지만 나도 주님의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떳떳하게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조가 무엇을 강조하는가요? 이 대조가 뭘 강조하죠? 조금 더 봐볼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 핵심이요. 사실 프롤로그의 절정이에요. 이 프롤로그의 절정은 뭘 내다보고 있냐면 사실 프롤로그의 핵심과도 같은 1장 10절부터 12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언급한 것이 10절부터 12절에 다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핵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다른 본문도 봐볼게요. 3장 16절 우리가 익히 알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핵심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요한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독자들이 읽는 자들에게 예수가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축적이고 유학적으로 핵심적으로 또는 어쩔 땐 직설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듣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는 죄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깨닫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그랬을까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의 곁에서 날마다 먹고 마셨지만, 자기의 뜻이 더 앞섰던,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 더 앞섰던 그들과 같이 당 초대교회 때도, 중세 때도, 근대 때도, 오늘날도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어떻게 말합니다. 똑같죠.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요한복음 절정과 요한복음의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전제는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자신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 걸 아셨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오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부각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돼요.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박애주의로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또는 기독교가 그런 사랑을 닮아야 된다. 그래요, 뭐 좋죠. 사회적인 입장에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쯤에 불과하다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죠.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유니세프에서 하는 사랑에 불과하다면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 말씀을 비춰서 포기되고 부인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해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게 주신 사랑이 단순한, 내가 너에게 뭔가 줄 게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인은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는 자신을 거역하는 어둠 안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 가운데 또는 죄악된 세상 죄인들 가운데에 일을 하시고도 기꺼이 성육신하시고 강림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창조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과 오늘 신약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오버랩시킵니다. 사실 다른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에서 새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생명을 잃은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결국 계속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분을 보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인용하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며 말씀이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진리이고 죄인을 사망에서 구속하신 생명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고상하고 나는 괜찮은 나도 어둠에 속한 자였죠. 지금도 틈만 나면 어둠의 소욕에 있는 생각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면 깨달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깨달을 힘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죠. 빛이 비추었으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신기합니다. 참 신기한 부분은요. 지금 눈에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빛이 비춘 걸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치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마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앞에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말해요. 감각하고 있고 실존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쓰인 이걸 저번 달의 배경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때죠? 이미 사도 요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어쩌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예요. 한참 후예요. 지금 요한복음 기록될 때. 심지어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박해가 심했고 박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이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곡해를 막 시켜요. 이단적인 사상을 통해서 영지주의나 통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어떤 게 들끓었죠? 중재사상도 단절되고요. 목격자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버린 상황이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뉘앙스 자체가 보고 있고 지금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처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죠. 아니 이 시대의 아이들이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대 이 다음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이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 특히나 심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정의가 뭐죠? 믿는 척입니다. 마치 코스프레와 같은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떤 옷을 입는 건가요? 교회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턱만 나가면 뭐죠? 다시 내 옷을 걸쳐요. 그 코스프레의 변장을 풀어 헤치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왔을 때만 교회와 그 분위기와 습도와 공기와 이 사람들이랑 조금 뭔가 공통분모를 가질 만한 모습을 취하지 정말 일관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빛이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믿는 척.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5절이 증거하는 그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만질 수 없고 주님을 정말 가끔은 원해요.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심정이 있죠. 때로는 너무 힘들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내 피부를 만드실 때 만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그 1세기 당시의 사람처럼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뜻 오늘날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공동체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없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그게 아닌데 믿는 척할 때가 많아요. 있는 척할 때가 많고 하나님 계세요. 아니, 있는 척도 믿는 척도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향후 앞서 이제 쭉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이 그걸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능력조차 힘도 없지만 성령이 계시는 이유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오늘날 느껴지지도 보지도 육체의 눈으로 보시지도 않다고 찡찡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계속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게 하시고 알려주시기에 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께서 오늘 처음 예배 때 서원하셨던 것처럼 뭐죠?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원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근원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난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절과 같이 어둠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 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진리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감히 가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늘 내면에 심겨지길 바랍니다. 뿌리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할 수만 있다면 성령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모든 아름다운 동행교회 모든 분들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럴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그걸 아시고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고 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세상이 주는 위로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품 안에 걸어가는 삶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본과 같이 감각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